다니엘 5장 13절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를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벨사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력하게 회복시킨 5개의 솔라가 있죠. 그 가운데 오직 은혜가 있을 정도로 은혜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어떠한 능력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은혜로 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 타락한 사람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이 복음까지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죠.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을 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옳지 못한 행위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실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걸 얘기를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고 있는 민수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로로 풀려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불러냈으니까, 내가 은혜로 너희를 홍해에서 건너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이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물론 그 거룩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거룩함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오니까, 나시린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대제사장 정도 되는 그런 거룩이 요구가 됐어요. 그냥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을 했다면 대제사장 정도의 그런 거룩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의 규례가 8장에 나오는데,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뭐 털을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씻는 행위 자체가 그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모든 사람을 저울에 달아서 재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저울을 통해 재어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다니엘 5장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아주 마지막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읽어봤듯이 그날 밤에 그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죠? 다리오가 왕의 그 이제 메대 제국이 시작을 하죠. 네,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중에도 그 벨사살은 허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십니다. 이거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다 술을 마시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기고만장해 보이지만 그 다른 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벌벌 떨었죠. 뭐 그의 허세는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리가 풀리고 무릎을 벌벌 떨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한지라. 그러니까 해석을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제 읽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시각적인 자료는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은 벽에 쓴 글씨를 잠깐 볼게요. 이게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일 텐데요. 이게 벨사살에 대해서 저기 손가락이 글씨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니요, 그 전에 거 해주세요. 여기에서 글씨를 보면은 저기 뭐 네모난 모양이 보이죠? 네모난 모양이 저게 미음 받침입니다. 미음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니은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응인데 약간 묵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미음, 니은, 미음, 니은,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게 티귿, 그 다음에 키읔, 그 다음에 리을이에요. 그래서 티귿, 키읔, 리을. 그 다음에 있는 게 우구, 그 다음에 피읍, 리을, 뭐 s, 그러니까 스 발음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 글자는 또 세로로 읽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전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 지혜자들이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음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성 퀴즈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있어도 퀴즈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모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읽지도 못하고 그 뜻을 해석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띄어 쓰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돼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뭐 다 볼 시간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이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던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대단한 지혜자가 있어서 이제 됐습니다. 아주 대단한 지혜자가 있어서 이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읽었다고 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이제 모음과 띄어쓰기를 붙여서 보면은 메네 메네 테켈 우파라신입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파라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음을 붙이고 띄어쓰기를 제대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메네는 히브리어로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문화 있죠. 문화. 열문화 할 때 이 문화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테켈은 저울로 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테켈은 신약에서 나오는 단위 세겔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는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리고 파르시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뜻을 안다고 해도 뭐 메네 메네 테켈 우파라신이면 세다 재다 그리고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서는 그게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했던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도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메네는 누부갓네살, 테켈은 벨사살, 파라시는 뭐 메데와 페르시아를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한데 처음에 그냥 그 글자만 딱 봤을 때 지혜자들이 모르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도 그 뜻을 모르니까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해석을 해요. 이상하게 다니엘은 해석을 하잖아요. 다니엘도 똑같은 글씨를 봤는데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차서 해석을 하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말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다니엘이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그게 벨사살 원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1년째에 환상을 봤어요. 8장에서도 환상을 보는데 그게 벨사살 3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글씨를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2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자 그 뜻을 알려주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 못해서 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9장에서 비로소 이제 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뜻을 알려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과 그 뜻을 알려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다라는 말, 제다라는 말, 나눠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벽에 쓴 글씨를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메네는 하나님께서 벨사살 시대를 세워보셨다. 세다라는 뜻이 세워보시고 끝나게 하셨다. 저울은 제다라는 뜻은 데겔은 벨사살을 달아보니 부족했다. 그래서 나니다라는 뜻의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준 바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왜 이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 글씨, 이 계시를 처음 받았던 그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과 연결지어서 이 계시를 받은 벨사살의 상황에 맞춰서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도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다 세어보시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신 바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아무리 계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벨사살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벨사살이 부족해서 벨사살의 나라를 세워봤더니 이제 끝났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그 나라를 나눠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던 겁니다. 그럼 벨사살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도록 하는 부족함이었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정치적인 능력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말하는 걸 보면요, 글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교만했다. 그래서 들리는처럼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도 하심을 알리셨다. 느부갓네살이 짐승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벨사살 왕 당신은 그것을 다 알면서 왜 교만하게 행했냐. 요게 벨사살의 부족함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요거를 책망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벨사살의 부족함은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을 다 알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요게 바로 벨사살의 부족함이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큰 복을 받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의 최정점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삶이 짐승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셨어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가장 큰 복이었죠. 물론 이 4장을 보고 뭐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따져보는 건 아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그 순간을 통해 그 등장 인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뿐이죠.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4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편지를 그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냈잖아요. 이건 분명히 알려진 겁니다. 근데 벨사살은 그걸 알면서도, 같은 왕궁에 있었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였잖아요.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들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3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경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것이 바로 벨사살의 부족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왕궁에서 여러 가지 좋다는 교육은 다 받았겠죠. 왜냐하면 왕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왕자니까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도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근데 왕자인 벨사살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소홀히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후대에는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을 가져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느부갓네살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왕이 짐승으로 변하기까지 했는데 그건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아니지만 벨사살은 그것을 전해받지 못했던 겁니다. 뭐 이유가 무엇이든 바벨론 교육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왕에게는 그것 말고도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은 왕이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알아야 되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배웠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진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뭐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도 알아야 되고 뭐 인간관계도 알아야 되고 뭐 참 많습니다. 뭐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뭐 잘 되는 집 레시피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받아온다고 뭐 제가 뭐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그냥 공짜로 일하면서 노하우를 배워오잖아요. 그죠?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을 배워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어떨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돈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는 없는 거죠. 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주고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껍데기는 배울 수 있을지언정 그 감추어진 비밀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배우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냐는 겁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과 나의 시간이잖아요. 내 생명이니까. 그것을 주고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배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런 갈급함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다면 주일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에 부서별 모임이 기대됩니다. 물론 친목도 좋아요. 교회 안에 그런 교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기쁨이 되죠.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수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가 기쁨이 돼요. 너무나 기다려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니까. 물론 뭐 매번 이런 즐거움으로 올 수는 없겠지만 뭐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까 이런 즐거움으로 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배운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갈급함이 있겠죠.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사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적어도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오겠죠.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왜 이런 갈급함이 없을까? 우리는 왜 아닐까요? 뭐 여러분만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아닙니다. 가끔 성경 읽다 보면 지루해요. 읽기 싫고 하루 정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럽니다. 왜 이런 갈급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필수적인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좀 더 고상한 삶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 때문 아닐까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부끄러운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그러신지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 싸우기 위해서 많은 말을 둬서는 안 되고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많아서도 안 돼요. 이걸 정반대로 행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군마가 많았고 재물이 많았고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야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군사가 많아야 나라가 강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금과 은이 많아야 나라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살 거 아니에요. 아내를 많이 둔 것도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위해 정치적인 결혼을 해서 그래요. 그럼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꼭 해야 될 일이 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쓰고 외우는 것. 이게 왕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호와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쓰고 외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왕이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군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리시며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를 알리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자꾸 세상은 여러 곳에서 삶의 지혜를 구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은 삶인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나은 편이죠.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 물질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이란 더 많이 버는 삶,
더 많이 갖는 삶으로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쓸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이런 궁리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위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뭐 과거에는 지혜자들과 현자들을 찾았죠. 그 사람들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삶의 이치를 깨달았고 뭐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에게 배우기도 했죠.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진 않아요. 현자들보다는 교육과 정보들에서 그걸 찾습니다. 뭐 질은 둘째치고 정보의 양이 참 많죠. 마음만 먹으면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경험들, 그런 교육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살기에 충분히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세상을 나 스스로 살 만큼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교육들과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백날 똑똑하다고 해봤자 세상 전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진실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게 그냥 그게 전부예요. 내가 뭐 저는 성남에서 태어나서 뭐 경기 뭐 교육을 받고 뭐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뭐를 하고 요게 전부인 거예요. 요게 전부. 그래서 내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경험이 있으신 분, 뭐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거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당장 아까 그 쓰인 글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지혜자들이 그 글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놓고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맨날 읽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장년기를 사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매일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왜 알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굳이 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이 벨사살과 똑같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느부갓네살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라고 살아가지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삶이 그 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모자람이 있었죠.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몰랐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몰랐어요. 모자랐습니다. 그것이 삶의 모자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보실 때 우리의 무게는 어떠냐고요. 나는 충분히 무거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가득해서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내가 충분히 무거운 줄 알았는데 껍데기만 있어서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벨사살을 재어보고 모자르다고 하셨듯이 우리를 재어보고 모자르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짓기 위한 편리한 변명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대충 살아도 그냥 어차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고 죄고 나누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무력했습니다. 벨사살의 왕의 잔치에 와 있던 사람들도 나름 그 바벨론에서 뭐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왕이 초청을 했겠죠. 근데 그들은 두려움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던 벨사살은 다리가 풀렸습니다. 마디들이 녹았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문을 푸는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5장 6절에서 벨사살이 마디들이 녹았다고 할 때 히브리어와 12절에서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의문을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때 그게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벨사살은 마디가 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 앞에 그 계시를 풀어서 전하는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정확히 대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교만한 벨사살을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계시의 전달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의 전달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 마디가 풀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들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세상 지혜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도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알고 믿습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듣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뭐 내가 스스로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정당하게 배워서 교회에서 배워서 그래서 듣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좁은 길 가야 되잖아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3절이죠.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바로 11장 33절에서 나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에 몰락하리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오히려 약하고 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이 약하고 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비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 때 다독여 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는 청중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거나 듣고 즐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간섭합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성도 개인의 삶과 성도 전체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겸비하게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이 투사된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탕한 자리, 벨사살의 잔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자들, 해석자들을 통해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어진 계시를 해석하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왕에게 추천한 왕비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 왕을 보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느부갓네살이나 이 이름으로 다니엘을 부른 왕비는요, 다니엘이 왕을 보호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 계시를 해석함을 통해서 벨사살을 보호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그를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이 다니엘을 부른 이름대로 다니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벨사살과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재어보시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고 모자라면 나누어질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버려져서 불살라집니다. 이 모자람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모자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도구를 주셨으니까 알아서 채워라, 그것도 아니라 채우는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도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모자람을 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한 그 지혜로운 자는요, 단순히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질 때 세상은 그들을 보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더 소중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날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나는 아는 지식이 나날이 자라감에 따라 그 지식이 삶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